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단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특별히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상황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면 그럴 것 같아요? 먹고 배부를 때,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또 이거 참 좋은 일이 벌어졌다 싶을 때면 그런 마음이 싹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럴 때만 그런 마음이 들면 계속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행복하다? 내가 만족스러워?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었어? 자식이 잘 되네? 일도 괜찮아? 벌이도 괜찮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기쁠 때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그때뿐이면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성경 말씀과 또한 요리문답의 교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즐거움 속에는 변치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생 구비구비 곡절이 어떠하든지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분명 우리는 삶의 육신의 삶의 피로와 만족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즐거워한 이유로 삼는 그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게는 1절에 한 성도가 등장해요. 73편 1절에 보게 되면 한 성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역경, 어려움을 겪어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성신실한 신자겠죠? 선을 행하시는 게 맞는데, 아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 시험이 확 밀려온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긴 너무 어려워졌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 라는 의문이 확 들은 거예요. 도전이 온 거죠. 신앙적 도전이 온 거죠. 시험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뭐냐면 나는 마음이 정결한데 내가 겪는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거꾸로. 오만하고 악인이 형통하네.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저게 바로 내 것이어야 되는데 저거 내 것이어야 되는데 저거를 저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에요. 오만해요. 오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교만히 높여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죠. 그런데 형통을 보고 했는데 어쩌다 한번 그러면 그렇게 되나 싶을 텐데 줄곧 지켜봤더니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요. 힘은 강건하고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찾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들도 있을 법한데 아예 그들에게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그냥 보호하시는 걸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근데 악인이란 말이에요. 오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런 보호를 받았으면 제발 오만과 교만함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영적 변화도 있어야 될 것 텐데 6절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과 말을 함부로 하고 아예 완악하며 강포함을 매일 입는 옷처럼 그들의 인생의 특징을 드러내 줍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시다 싶을 거예요. 눈 두 동이, 눈 언저리까지 피둥피둥 살이 쪄요. 그 얼굴이 푸르게 기름져가 툭툭하고 교만과 만족과 득이가 가득 찬 거죠. 마음의 소음보다 더 소득이 생겨요. 돈이 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의 부요감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8절에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는 듯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니 여기저기 다니며 거침없이 악한 말을 내붙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보라. 이 모든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없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저 인생 살려고 여호와를 찾느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죄가 꽉 찼다는 뜻이에요. 잔의 가득한 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받을 형벌의 잔, 죄악의 잔이 가득 차버렸어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 신성 모독의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12절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의 모습 이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임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이 부조리를 겪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랑에 내가 즐거움 속에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묻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들면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게 되어져. 하나님 안 계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13절 다가온 시험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 헛된 신앙살이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대로 마음이 확 쓸려버렸어요. 신앙이 승리예요? 신앙이 실패예요? 실패죠. 시험이 깊게 든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실로 헛되도다. 그 다음 14절 이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저자가 잘 되는 것만 봐도 그런데 도리어 내게 돌아온 것은 징벌이요 재난이니 어찌 내가 내 손을 씻어 마음을 정결케 하며 무지하다는 것이 헛되지 않겠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요?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있으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하나님 사랑에 참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고 계셔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탄식하면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나가 탄식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죠. 삶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반전이 벌어져요. 15절 보니까 엉뚱한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해왔으리라. 내가 저들 악인들처럼 오만하게 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 안 계시다, 저들과 편들어 저들을 따라다니며 저들에게 뭘 얻어먹으려고 하고 붙어 다녔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겠냐. 큰 회개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바뀐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14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나는 종일마다 죄를 당한 아침에 징벌을 받았다. 13절 나는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 이것과 15절에 내가 악행을 하였으리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심히 이 이치를 놓고 신앙의 시험 속에서 나가다가 번뜩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깨닫게 된 것이 17절입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잠깐 사는 인생이야. 연기처럼 사라져. 이 인생이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믿음의 모든 교훈들이 번떡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롭게 내 마음을 휘감는 것이, 그리고 저들이 당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보게 되어졌어요. 18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 완료형이에요. 미끄러운 게 이미 두셨다. 파멸에 이미 두셨다.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전멸되어버렸다. 마지막에 시간적으로 장래 종말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 악인이 죽어서 경험을 이루고 우주론적으로는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저들은 이미 망한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 종말론적 관점이 확 새롭게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사는 이 세상, 이 짧은 요 시간의 여한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이것이 실상이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 그러죠. 돈 많이 벌어라 써봐야 건강 잃으면 무엇이 있으며 대통령 당선돼봐야 건강 잃으면 그 직 내려와야 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의 성취한 모든 것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남아요? 죽으면요 가지고 있는 소유도 외적인 소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 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움, 증오, 멸시, 자존심, 그 어떤 것, 욕망, 탐욕, 죽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토록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집요한 욕망의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는데 나를 괴롭게 만드는데 그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에 삼킨 바가 됩니다. 그럼 하나만 남죠. 그 죽음에 삼킨 바가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이 관점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지? 즐거움 어디서 찾지? 라는 것의 답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자 이 시인을 쓴 사람은 곧바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21절,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이 뭐죠? 어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돌아보지 않고 마음이 정결한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은 돌아보지 않고 저 악인에게 형통함과 번영을 주시는가? 그것으로 인해 내 내장 기관을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가슴 앓이를 했던 거죠. 내 내장이 속 끓는 거예요. 속 끓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은 내 속이 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엉친 것 같고 속이 끓고 사촌이 밭을 사면 논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 아프다. 맞나요? 그 속담 맞나요?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여러분 애꿎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배 아픈데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도 배 아플 정도의 인성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 상황 안에서 이 속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 내 내장의 송곳이 날카로운 칼이 푹 찌르듯 아프고 가슴 아리를 내가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이때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뭘 회개해요? 22절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하매 주여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내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의로운 판단도로 이끄시는 모든 행하심을 내가 내 임의로 판단하며 하나님 어찌 이러신가 내가 불평하며 내 속 끓었으니 이게 짐승이 아닙니까? 하는 우매무지하여 지혜 없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감히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해 감히 내가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감히 불평하며 오만한 입을 놀려되었으니 이는 나의 미련함 때문이요 어리석음 때문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가는 고백과 계시에 따른 지혜가 아니면 거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짐승 같은 생각이에요. 전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들이에요. 자기 속의 욕망과 탐욕과 무지함 속에 어그러져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선하실까요? 여러분이 깊은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런데 그 신자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깨끗이 한 주의 주님 앞에 나갔던 백성인데 그런데도 그 신자의 그 형편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요.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그 자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악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이 들어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짐승처럼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가르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결국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에 그 결과를 내가 뭘로 알아요?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는 것이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며 주 앞에서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말할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사랑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꾸어 내십니다. 지금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그 사랑을 입어서 바꿔내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바꿔진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내 살아가는 길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희노애락의 그 이유들과 달리 모든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참된 형통함이 뭔지를 안 거죠. 악인의 부귀와 장수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구나.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분기에서 살아가는 거야. 저자들은 어찌하든지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분깃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 똑같아야 돼요? 차이가 많아요. 아무리 차이가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부유함은 그 또한 차이가 있으니 하나님 각각이 부여준 것이 있어요. 진짜 말입니다. 세상에 가진 거 많으면 정말 하나님 잘 믿기 어려워요. 이건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다윗도 넘어지는 거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와 영광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당한 시험과 무너짐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되면 금방 죄 짓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잘 될 때는 근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아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찾아갈 때를 어디서 찾느냐라고 물어본 질문 앞에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신 주님을 내가 봤는데 악인들이 당할 종말의 그 완료 시점으로 봤던 그들의 미끄러짐, 그들의 형상의 멸시하심, 그 모든 걸 내가 전멸하심, 그걸 다 봤는데 그들의 형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를 더해주는 편리성이에요, 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 편리를 도와주는 것들에 불과해요. 목적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요즘 산 다니고 있어. 산 타니까 좋더라고. 건강이 아주 좋아.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 열심히 운동을 좀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돈 좀 버는데 재미가 쏠쏠해.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 내가 요즘 언어 공부하는데 언어가 잘 익혀져.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또 외국어를 공부해보려고 시작했지. 여러분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든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잘했다 하여 만족스럽고 그걸 못했다 하여 슬프고
그런 것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슬프고 고통을 겪고 결핍은 아프니까 육신에 갖고 있으니까 슬프고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해 아프고 날마다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자기 백성에게,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아들들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는 걸 믿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 안에 형통의 특별한 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경건의 보석이 간에 주어져요. 빛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인생 속에 조금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바로 그들 백성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들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있을 보게 하시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더 기쁨을 세워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사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왜 눈 떴는가 싶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감당하지 싶을 수 있으세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확 들어온 세상과 현실이 왜 눈 떴어? 왜 또 눈을 떴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눈으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갖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셔요. 신앙 고백 하시면서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우리 즐거움을 하늘에 두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지요 영원한 분기신. 이것으로 답을 푼 겁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험과 환난, 모든 문제를 풀어낸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인생은 공고하죠. 슬퍼요, 아파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기시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거 한번 외워보십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지금 외워보세요. 틀림없이 설교 끝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안 외울 거잖아요. 자, 지금 외우기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시편 73편 몇 절? 26절. 이제 이 고백을 한 시인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27절 시작. 물을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멀리한 자니까 그가 세속적 형통을 자랑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망할 것이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부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선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즐거움입니다. 성도의 참된 위로와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의 필요를 채우고 또 무엇인가 원하는 걸 갖게 되어지고 성취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천상의 위로와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저 악인들의 종말과 달리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상의 기쁨 속에 이 땅의 짧은 인생의 분깃을 감당해 살아가는 것이죠. 즐거움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열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일 시험이 들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수고와 모든 일을 다했으나 내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슬픔과 태장의 매를 맞는 것, 3번에 맞는 것, 파손하여 물에 던져지는 것, 이 모든 것뿐이구나 라고 바울이 탄식하며 하나님과 하는 선하시가 물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 속에 살았을까? 그러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가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 삶만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에서는 나의 헛된 모든 일들은 사역은 다 헛된 것이고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죠.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죠. 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지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 사는 거로 그냥 끝나버린 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뭘 얻으셔요? 목사, 도덕 선생 만나서 도덕 교훈, 설교, 세상 사람들 설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잔소리하면 설교처럼 들잖아요. 목사님께 하나의 말씀을 들어 잔소리 들으러 오신 거예요. 뭐의 즐거움으로 여기 오셨겠어요? 한 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때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를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함께 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 삶을 그렇게 보지 마. 내 삶을 다시 해석해. 그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의 모든 질문 앞에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설명해야 돼. 그게 해석의 관점입니다.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으로 이끄는 촛대예요. 이거를 구약의 성도도 알았습니다. 다시 성경을 넘깁니다. 시편 4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3편 1
1절부터 5절까지 전편 1절 5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려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느냐.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그 큰 기쁨이 개역 성경에는 극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건 개역 개정이잖아요.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는, 더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극상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 언제? 제단에 나가. 제단에서 죄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한 주간의 삶의 고단함과 슬픔, 괴로움, 다시 내일부터 겪어야 될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최고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무게가 힘들고 힘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눌려 살면서 이 생활 속에서 무슨 내가 낙이 있는 삶을 사는가, 눈 뜰 때마다 왜 눈 떴어 할 생각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가 주일의 주 앞에 나올 때, 그래 하나님,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성공한 사람의 외침 같잖아요. 금메달 땄어요. 인터뷰가 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 노벨상을 탔어요. 인터뷰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 살아온 인생 속에 이 모든 연구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때 길을 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탁 하고 그다음에 또 인터뷰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순간이에요. 멋진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그들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성공자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공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잖아요. 성경은 성공자에게 국한하여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는 실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겸비 낮춰 이 모든 게 주께서 오신 걸 알기 때문에. 왕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거지라도 가장 낮은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왕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낮은 자리인 사람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일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삶의 부름은 그런 것입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위기는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에 말씀하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에게 소망을 두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우리의 즐거움이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다 필요적 수단들 뿐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리 여기심이 나로 살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시니 내가 주의 법도를 즐거워 따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7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그 많은 긍휼과 자비로움과 사랑을 맛보셔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미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은 듣고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과 처지 또 노인 상황을 놓고 주 앞에서 적용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동요매시고요, 또 주를 찬송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신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확실히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확실히 슬픕니다. 이것을 부인할 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 바라본 우리의 눈길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더욱더 주를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사는 일이 유일한 위로여 우리의 즐거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한 주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라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베푸신 사랑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되셨사오니 오직 주만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힘을 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한 사랑의 줄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하신 주께서 개개인별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위로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